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3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예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렴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렴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소리는 이시가 제 장막을 속에서 세우시옵시며 하늘하늘은 서지하지 않나.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내세에서 만약 땅에서 자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진짜는 율법을 쫓아하는 자를 수리하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까 정직한 것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에 주문하시나.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은 진정하는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진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의 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의 혁명. 18세기 말에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에 세계는 급속도로 발달되어져서 현재는 빅데이터와 AI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요 증기 기관이 발명되어져서 공장제 기계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간의 수공업에 기반하였던 산업이었는데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전의 산업들은 완전히 도태되어지고 사장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어졌다 합니다. 자, 이 변화로 인해서 자동화에 이렇게 발맞추지 못하는 산업들도 또다시 도태되어지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자동화가 도입되어지면서 단순 반복 작업이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으로 대체가 되어지면서 또 여기에도 발맞추지 못하는 이러한 산업들은 도태되어지고 사장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이런 기반으로 AI가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졌고요.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은 또다시 사장되어지고 도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옛 언약인 구약 시대의 문이 닫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신약 시대의 혁명이 열려지게 되어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혁명의 물결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의 혁명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약 시대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다. 그런데 어찌하여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로 배교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막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문인 것이 맞지요. 자, 그러나 실제적인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교는 조상 때로부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율법과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율법과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혁명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과 성전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러한 말씀을 이어왔던 것이죠. 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죠. 자, 이 사도는 사실은 이제 모세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이게 대제사장인데, 이제 성전의 제사를 관장하는 아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사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세의 리더십은 아론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관장하는 아론이 리더십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옛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의 주인공인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5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인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도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한계가 있게 되어지냐면 제사장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만 백성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도 갈 수 없는 부분까지 백성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언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인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그리고 제사장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을 필요로 했고 새로운 언약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이 있고 율법은 온전하지 않은 대제사장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아서 오늘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옛 언약,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은 그 율법과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 옛 언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좀 전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셨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질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성전을 짓고 섬겼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이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참된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 모형을 따라서 만든 것, 이것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성전과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이 첫 언약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이제 뭐 신약, 구약 이럴 때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게 이제 구약, 신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 구약이 무음하였던 것이라면,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도 성전도 성전의 제사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진 것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했고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고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도 없고 성전이 없으니 제사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사와 성전과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과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어진 것이지 성전과 제사가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죠? 자기의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 유산을 다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한 제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전과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1년 된 그 순양이 소제와 이제 전제를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져요.
자, 그런데 이 드려지는 일련된 순양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든 선민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태워지고 죽어지는 거죠. 자, 이 죄가 뭐죠? 무슨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호박 따먹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민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되어졌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구원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내 백성이라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쉐마 구절이죠.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 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야만 할 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그 제사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이 양과 같이 양과 동일시 되어져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였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 구약의 제사를 계승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의미여야 하고 이게 구약의 제사를 계승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들을 보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계승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도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빕니다.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잡소리들을 끄집어내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세상에 대한 바람을 집어넣어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계승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고 귀신이 받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예배가 계승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성전과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갱신되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어지고 제사의 계승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취지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예배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 예배 아닌 예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우상에게 드려지고 귀신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신약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옛 언약,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새 언약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가 열려졌고 이 신약의 시대가 구약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혁명적인 것이다. 지금 이 얘기인데 이 혁명적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이 하나가 있고 대제사장도 딱 한 명이 있어서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이 뭐 수십만 명이라도 이 모든 선민들이 이 한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초월적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개개인이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재물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도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직접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려진 거죠. 자, 이게 과히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각자예요. 각자. 자, 이 각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주님이 죽는 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요. 그리고 비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직접 깨닫고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전의 모세와 같은 사도가 필요 없고 이전의 아론과 같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어졌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복사영이신 성령을 직접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혁명적 일들이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전되어지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다른 제물을 계속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혁명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만큼 큰 역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전에 옛 언약의 시대, 구약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복사형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안에서는 이러한 혁명적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느냐?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성경이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마치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에 발맞춰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바보 멍청이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에 비해서 혁명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옛날의 구약의 성도들처럼 자꾸 마치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의식하고 목사 뒤에 자꾸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신약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신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신약의 혁명적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인데 자꾸 옛 언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